하나님은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또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삼위 되신 그런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처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본래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는 이사야서 42장 1절로 2절에 있는 예언된 그 말씀대로 어둠 속에서 씨름하는 백성들을 찾아 가까이 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셨고 또 먹기만 탐하는 자라는 그런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후에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때에 이들을 본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묻는 소리를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고 중풍병자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나 고쳐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며 그늘진 백성을 찾아가 강론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살인 강도조차도 품으로 안으셨고 상처받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로해 이제 찾아가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사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만약에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이제 대신하여 최대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몸을 지키시며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노마의 형벌 가운데 최대의 형벌이요 또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던지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이제 믿고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사제의 은총이 어떤 그 은혜인지 또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금수처럼 살아왔으나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바다 같은 은혜, 하늘보다 더 높은 은혜, 뭐 이런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로 비유해서 어머니날 때, 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어버이를 찬양합니다만 그 어버이날 부르는 그런 그 하늘보다 바다보다 높고 넓은 그 은혜보다도 더 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죠. 그러기에 그 은혜를 한량없는 큰 은혜다 그럽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수많은 그런 그 사람들, 티끌 같은, 티끌은 먼지와 흙을 가리켜서 티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지 같은 사람, 흙 같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수많은 죄 백성들이 이제 믿고 죽었지만은 부활 안 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변화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티끌같이 먼지같이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영생의 그런 축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이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까지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처음 오신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올바른 의인을 찾아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 이후 수많은 그런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 티끌 가운데 누웠으나 이처럼 부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가리켜서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 그럽니다. 잠자는 사람이라야 그 이튿날 동트는 새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고 삶에 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와 같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볼 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이어지는 관문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놀라운 사건이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를 찾아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처음 오신 초림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처음 오신 초림 예수님은 아무 쓸모없는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죄인은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시리라 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냐는 그 말씀은 말씀 안에서 죄와 아무 관계없이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오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처음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어요? 노아 때의 홍수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의 홍수심판 때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이 있나요?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 없어요. 이제 창세기서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고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 합쳐서 8명만 구원하셨지 죄인은 한 명도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다 심판하셨어요. 이 때문에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은 심판의 대상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그러한 그 재림 예수님의 그런 그 예표와 다름없는 심판이 노아 심판인 줄 믿으시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인 50명만 있어도 50명이 있으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적어도 의인이 몇 명쯤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50명쯤 될 것 같으니까 그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생각할 때. 그런데 5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지 않으라고 그랬는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45명으로 내려옵니다. 40명으로 내려옵니다.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내려왔는데 의인이 10명조차 없으니까 그때에 롯과 그의 2딸만 살려두고 다 심판하시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죄인들을 심판하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또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죄인을 한 명도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이처럼 다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2딸만 살려주셨는데
놋도 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그냥 놋에게 너희 온 가족을 이끌어내라 하고 나니까 막 그 밤에 그런 성내에 있는 남자들이 와서 천사들을 상관하려고 하니까 놋이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그들하고 상관하지 말라. 내 딸을 내어주리라 그럽니다. 아니, 놋이 당대에 그래도 올바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와서 천사들하고 상관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내어준다고 하는 이 놋, 정신 있는 놈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남녀의 관계가 얼마나 문란했으면은 놋까지도, 구원에 대당했던 놋까지도 자기의 딸을 내어주리까지 했겠어요. 그리고 겨우 놋과 그의 두 딸만 구원받았는데 두 딸들이 이 천지사방을 돌아보니까 이러다가는 인류가 완전히 끝장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술 먹이고 관계하고 아들, 딸을 낳자고 제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딸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남녀 관계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그 옛날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 시대나 마찬가지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은 한 명도 구원하시지 않고 다 심판의 대상으로 모았던 거예요. 이처럼 노아 시대도, 노아 홍수 시대에도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믿음의 사람이 적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믿음의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처음 오신 주님처럼 회개할 만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싹쓸어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은 불러 구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런 주님을 맞이할 자는 죄와 허물, 죄과를 떠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흠이 없도록 몸가짐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인들은 영적으로만 신앙이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흠과 티가 없는 영육이 온전한 그런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을 가리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라고 그랬는데 그 세마포로 된 그런 옷이 아니라 이름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지 실질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선하고 깨끗함이 아니라 성도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주일 성수 또 온전한 11조 기도생활 전도생활과 같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바로 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신 바로 신부들이 입어야 될 무슨 옷이라는 거예요? 예복이라는 거예요.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절 다 같이 읽어요.
아멘.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 혼인 때에 입을 그런 예복을 누가 준비해 보니까? 누가 준비해요? 신부인 우리들이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이해할 때에 돌아온 그런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또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이 옷을 입혀주는 줄로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 옷은 예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믿음의 옷이지. 그냥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은 우리 자신이 준비하는 예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신데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올바른 행실을 해야만 이 옷이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은 뭐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너희가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침빛은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해요 방편이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옥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누가복음 15장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의의 복처럼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맞는 말씀 아니잖아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오로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옷은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혼인기약이 이르렀을 때 신부들이 준비하는 옷, 우리 깨끗한 그런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육까지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런 육신 이야기예요. 육신,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육신.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땅에 있는 이 육신이 죽을 때에 하는 얘기예요. 소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세워지노니.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이제 부활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의 몸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세워지는 부활의 몸을 믿었기 때문에 2절로 4절에 보면 또 뭐라면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저주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현재의 옷, 육신이죠. 현재의 옷은 이 현재의 옷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 지금 믿는 그런 이 육신의 옷을 벗어붙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시 옷을 더 입고자 함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니.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넓적 물으면은 이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생명이. 생명이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오직 현재의 옷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의 생판대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가 되면은 저 구약시대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갔던 엘리야나 에녹처럼 영생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너질 집, 곧 육체를 가지고 살았으나 이 몸이 변하여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면 무너지지 않는, 곧 죽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세인들의 냉대를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 등 모든 이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구원은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 영혼은 하늘나라고 이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흙으로 가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올 때는 이런 이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 곧 영혼만 구원받은 의인을 육체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들이 소위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막연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8장 10절에 뭐래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비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5절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그리고 18절로 19절에 가면은 성경 말씀에 던한 자마다, 또 빼는 자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생명나무와 이제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경 외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시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이 뭐예요?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합니까? 그런 거짓말 얘기 안 해요. 지금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모세가 낳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번창하니까 바로 왕이 무슨 정책을 쓰세요? 남자애들을 죽이는 그런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산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히브리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아들을 낳다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히브리인들은 몸이 건강해서 애를 다 낳았으니 어쩌면 됩니까? 거짓말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더 강성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거짓말했는데. 또 나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저 지붕의 삼태 속에 숨겨졌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순찰대원들이 찾아와서 너희 집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지 아니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들이 벗어나가서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바삐 쫓아가면 혹시 만날지 모르겠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침범할 때에 이런 거짓말을 한 그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거짓말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이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 무명한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목사냐,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목사냐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우리 김한자 권사님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작은 교회로 오셔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 그러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잘못하는 거 아무리 큰 데면 무엇입니까? 올바른 데 있어야지. 긍지를 가져야 긍지를 가져야 긍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한 자가 어떤 분이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증거하는 분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때 기필코 천국 가려다가 지옥 가는 그런 백성들 되지 말고 반드시 영육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서 천년왕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